가 아닌 카라로 충만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체험 설교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나하고 친하다라고 손에 꼽을 만한 친한 친구분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나 신년 초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문득 생각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어떤 명절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1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지만 명절이라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생각나는 그런 사람 말고 말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여러분의 뇌리 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서로 주고받아도 그 말이 남들에게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바로 그러한 친구. 왠지 모르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친구의 전화번호에 내 손이 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계십니까? 유한진 시인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시인은 금방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러한 친구의 관계를 그의 인생 가운데 찾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때론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으면 좋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분은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의 깊이도 넓이도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나를 다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환지교를 꿈꾸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성경 저자는 이런 질환지교와 같은 소중한 친구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거짓 고소를 걸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국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동되어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건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썼던 4개의 서신, 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배웠습니다. 4권의 성경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썼던 바로 옥중서신의 편지이죠. 자, 그 4개의 편지 가운데에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자신의 사도권을 구태여 소개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이시지,
진정한 사도가 맞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거의 편지 서두에 빼먹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죠. 자,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된 바울. 또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아마 그 교회 안에 있었나 봅니다. 자, 이러한 서신들과는 달리 빌립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굳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사도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과의 관계는 마치 질환조교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 속에는 아름답게 내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물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물론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임무영 목사님, 임목사님, 젊은 목사님, 또 제가 없을 때는 임목사,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부목사로 처음에 교회에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게 되었죠. 부목사로 생활을 하다 담임 목사로 다시 포지션을 바꿔서 사역을 하다 보니 성도들의 내리와 입에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임목사님, 임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한 편안하게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조차도 임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아무런 꺼림없이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브릿지 교회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담임 목사이죠. 마치 초등학교에서처럼 그 반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봐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담임 선생님을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브릿지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돕고 기도로 잘 도와 관리하라고 담임 목사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것에 제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대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압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이야기했고 불렀고 그것이 유즈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런 한두 분만을 제외하고 오늘 우리 박재홍 집사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많은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무영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허점도 많고 단점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무영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목사님은 우리 브릿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 들려지니, 또 느껴지니 어찌 제 마음에 책임감이 불쑥불쑥 솟아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운동을 좀 하러 갑니다. 오늘 대표기자 하신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족구 모임인데요, 처음 모임에 제가 갔을 때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저를 원래 계셨던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소개해 주셨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제가 다니는 브릿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무영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한들 제가 브릿지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표현되어지는 호칭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예의, 그리고 존경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에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성도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브릿지교회를 섬기시는 어떤 장로님, 우리 브릿지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어떤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 다르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마음과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어지는 우리 브릿지교회처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 감사한 마음이 어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의 감사와 같은 레벨의 감사였다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현재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어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분파가 오히려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우리는 개바파에, 아볼로파에, 그리스도파에 여러 가지 많은 파에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식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으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샘솟았던 그 기쁨이 동일하게 나오겠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오죽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브릿지교회에 어떠한 장로님, 어떤 성도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감사가 떠오르고 이분을 생각하면 또 이런 감사가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까? 솔직히 제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발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그러한 작은 부분은 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단에 엎드려 브릿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출석부를 펴놓고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분인데,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가정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가정인데, 하나님, 이 가정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한 마음도 궁극적으로 기도가 맞춰지게 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가정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마무리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그 가정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제 마음에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얼마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아름다웠으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했겠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휴양지에 앉아서 먹고 싶은 거 먹을 만큼 편하게 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빌립보 감옥은 특별히 지하 2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는 지하 2층에 빛 한 줄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쉽게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 촛불에 의지하여 한 줄 한 줄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모르게 그 편지를 써 내려가는 순간 자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는 거죠. 미소를 머금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걱정과 근심은커녕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그 위로하심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마음,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소위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기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그 근원에 따라서 성경은 기쁨이 두 가지의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은 바로 헤네도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이 헤네도라고 하는 기쁨은 내 외부적인 상황 속의 현장을 통해서 기쁨이 만들어진 것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헤네도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환경이 만들어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기쁨은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 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기쁨을 카라의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브릿지 교회에도 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웃어요. 항상 웃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웃어요. 때로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둘째를 키우게 되면 첫째를 키워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지만 이제 첫째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하루는 그 아이를 저한테 이렇게 안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육아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카라 자매는 애가 힘들다고 하면서 웃는 걸 보니 하나를 더 놔도 되겠다. 하나를 더 놔도 되겠다고. 왜 때론 눈물 글썽일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눈물이 글썽여도 웃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요즘 기쁨이 있으신가요? 원론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하여 만들어진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환경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않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직장이 잘 되면 기쁘지요. 사업이 잘 되면 기쁘지요. 내 건강이 탄탄하면 기쁘지요. 자녀들이 출세하면 기쁘지요. 집값이 팍팍 올라가면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밖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인 해내도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져 있는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엄습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카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자들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고백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어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어떻게 이 칠흑 같은 감옥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기쁨인 카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이 5절의 말씀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카라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로 질환지교처럼 성도들의 얼굴만 생각하고 떠오르면 기쁨을 억누르지 못했는지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비전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내가 확신하고 있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사역의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서 처음부터 이 일에 함께 참여했던 그 믿음의 영혼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야, 잘됐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좀 쉬자, 이렇게 나올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자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신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역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거라성에 그 그늘에 가려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 잘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지금이 기회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힌다는 것, 지금까지 사도 바울 때문에 그늘에 가려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드러날 좋은 전후의 기회다.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하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무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짧은 빌립보서 서신에 16번이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토록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많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표현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 말로는 en Christos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형편상 감옥 안에 갇히어져 있지만 정작 그는 감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유자였습니다. 기쁨은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는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 정말 마음을 활짝 터놓고 박장대소하며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환하게 웃어본 날이 너무나 오래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며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카라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또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아내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며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고 바쁜 여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아내들의 입꼬리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내시는 카라의 기쁨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예배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의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 카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교회, 우리 브릿지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 기쁨의 충만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5주 동안 체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영적 호흡인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져가는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로 충만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믿음의 동력자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 안에 카라의 기쁨이 아름답게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네도의 충만이 아니라 카라의 충만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령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흘러들어오는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인생의 연속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해내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로 충만하여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하늘의 기쁨, 가라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한 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는 하나님 귀한 기쁨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마음 내 안에 사랑해. 우리 일어나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카라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 무너져 있었던 다리를 다시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해내도가 아닌 카라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그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졸업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태중의 생명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